시편 119편을 가지고 우리 5월을 시작을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의 모든 장, 모든 절수가 다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특별히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많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시편 119편은 특징이 있죠.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장. 총 17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죠. 뭐 이렇게 시를 짓는데 길게 짓느냐? 이건 형식이 있어요. 우리가 답관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보면 A로 시작하는 한 절, B로 시작하는 한 절, C로 시작하는 한 절. 그 형식 안에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형식이 있죠. 이 시편 119편이 성경의 답관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알파벳이 22개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여기에 한 알파벳당 8절씩 해서 22 곱하기 8 하면 얼마예요? 17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요. 히브리어의 A에 해당하는 알레프, 다 알레프로 시작해요. A로 시작하고 그 다음 9절부터 18절까지는 B,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똑같이 8절씩 176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은 또 성경의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이에요. 여러분 성경 찬송가를 제외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딱 넣어가지고 딱 펴면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가운데 있는 장.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프랑스 장인이 여러분 한 땀 한 땀 떠가지고 만든 핸드백처럼 명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한 땀 한 땀 떠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1절 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1절 보십시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복이 있으며 이렇게 해서 뒤로 갔죠. 그런데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렛이거든요. 아렛이. 이 아라고 하는 알렙 첫 번째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는가? 행위가 온전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복이 있다 시작하는데 이 모든 복이 다 어디와 연결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인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셨죠? 거기에 펜이 있으면 줄을 그어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줄을 그으시고 여호와의 율법.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이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 이 여호와의 증거에 줄을 그어 주시고 3절에 보십시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 이게 줄 것이고. 이 다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176개의 절 모두에 전부 전절에 하나님의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4절도 보세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시고 주의 법도. 5절에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율례. 또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이 나오죠.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의로운 판단. 그다음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주의 율례. 전부 다 176개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의 중심에 다 있어요. 절마다. 9절도 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땀 한 땀 176개의 절을 알파벳 형식으로 다 짓는데 그 안에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아주 다이나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 다 의지할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크고 이만큼 깊고 이만큼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 복잡한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다사다난해도 하나님 말씀은 훨씬 더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96절 보십시오. 96절에 보면 이게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의 모든 완전한 것들이 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죄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할 말씀을 주신다. 이것이 시편 119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을 여러분 펜을 들고 한 절씩 한 절씩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줄을 그어가면서 정독해 보십시오. 성경을 평소에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 읽어가는 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되는가 한 절 한 절 읽어보십시오. 시간을 좀 두고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1절에 가장 첫 번째로 1절 언급한 게 1절이잖아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시편 119편 전 영역에서 다 복이 있는데 누가 특별히 첫 번째로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시편 1편의 내용이죠. 악인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이 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쉬레라고 했잖아요. 아쉬레. 이 아쉬레라고 하는 말의 어근도 직진하여 가다 이 뜻이에요. 어딜 향해 가는 것이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직진해 가는 거예요. 옆으로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누굴 만나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곁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서 계속 걸어가게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이것이 뭐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제약회사에서 평사원으로 들어간 분이 사장까지 올라간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사장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시편 1편이 걸린 거예요. 시편 1편 딱 걸렸는데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분이 길이 뭘까? 길이 뭘까? 악인의 길. 길을 꼼꼼히 깊이 생각하는데 원래는 길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면 길이 되죠. 근데 악인들이 많이 가가지고 거기가 길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 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가 뭔가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뭘 안 했냐면 그 제약회사들이 하는 로비 있잖아요. 로비. 제약회사들이 엄청난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회사들에게. 그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순간에 그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싹 다 날아갔어요.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자리 다 비어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갔다. 자기가 사장이 될 수 없는 학벌이나 능력인데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 어느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후회하는 것은 왜 후회하죠?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해서 후회해요. 그때 내 욕심, 내 자랑을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 저도 그때 내 생각대로 했으면 안 됐었는데, 그때 세상의 목회 방식, 세상의 어떤 내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됐었는데, 말씀을 선택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지, 말씀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후회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을 선택했을 때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잖아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행위의 결과가 온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행위의 결과가 항상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옆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다시 그 자리에 돌이켜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요, 일주일마다 다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간에 수요일마다, 수요일 주일 오는 사람은요, 3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 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넘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어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와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이 얼마나 넓고 아름답게 이야기합니까? 너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 안 들으면 매 타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 복. 능력 있는 사람도 다 무너지고요. 뭐 난공불락 같은 회사들도 다 무너지잖아요. 뭐 보안 하나 뚫리니까 다 끝나잖아요. 거기에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복이에요. 온전한 복. 그 복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항상 삶의 궤도가 바뀌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궤도 안으로 이끌어 넣어서 철도가 철로 위를 지나갈 때 가장 안전하게 지나가듯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 이런 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5월을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를 깊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